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 늘 충만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그 믿음의 성장만큼 베풀어 주시는 복도 늘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성공이고 출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바라보고 살면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 승리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따라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둘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데 자신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든 것이었지요. 괴로워서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러시던 겁니다. 자기는 받은 복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슨 행복을 주셨습니까? 내게 무슨 재산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예수 믿는 영적 부모를 주셔서 영적인 자산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하나님이 참 센스가 있는 분인지 재미가 있으신 분인지,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재산이 없는 게 가난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준 것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이 너에게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께서 은혜 받았겠습니까? 열을 받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많이 열을 받았겠습니다. 이 목사님도 저와 별 차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은혜는 못 받고 열을 받았습니다. 에이, 기도 안 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라는 것이 가난이라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나? 그리고 기도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때려치고 나와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계속 되살아오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이 말씀이 자꾸 계속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가난을 주셨다. 가난을 재산으로 주셨다. 그리고 가난이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지.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큰 교회 부임해 간다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지.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됐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난이 그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까? 분명히 가난이 재산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비웃을 이야기이지만 그분에게 가난이 재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난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와 성공을 누리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산도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풍성히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이 재산이 되는 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기 싫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 가난보다는 돈이 재산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단과 소원들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접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안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공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되지 돈이 나의 하나님이다, 성공이 나의 하나님이다, 친구가 나의 하나님이다, 내 직장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들도 만나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건 마땅하지요. 그렇죠? 목사 만났는데 안 존중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목사를 만나면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가 나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큰 대형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개사해서 우리 목사님을 찬송한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바꿔서 우리 목사님을 찬송한 겁니다. 어떤 또 큰 교회는 그 목사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작곡하고 거기에 찬송 가사를 붙여서 목사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분들은 목사를 존중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목사를 존중한 것일까? 목사를 우상으로 만든 것일까? 고민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데 신현철 목사를 위해서 찬송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압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노래를 한번 개사해서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찬송하지 마십시오. 노래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목사가 나의 목자로 바뀌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에서 목사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 늘 고백되는 것 한 가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 가지고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읍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황폐케 만드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가 하면 3절 말씀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강력한 나라들 큰 소리치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 뺨 한 대 맞고 나니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대 맞고 올래? 그냥 올래? 한 대 맞고 주님을 찬양할래? 그냥 찬양할래?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사람, 그 사람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동행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다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등등하게 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설명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니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포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못된 짓을 해가고 포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피하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주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는 주는 나의 요새시니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막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아멘 좀 하라고 계속하는데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주는 나의 방패시니 주는 나의 요새시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피하는 겁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숨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분에게로 피하면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분이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방패라고 산성이라고 요새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면 하나님이 그곳 시온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보니까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지게 하시고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분에게 피하는 것, 그분에게 숨는 것, 그분에게 피하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에 민방위 훈련이라는 거 자주 했어요. 요즘은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방위 훈련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수업 시간에 민방위 훈련한다고 사이렌이 빡 울리면 뺑 울리면 그러면 제 어린 시절에는 책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에 손을 이렇게 하고 귀를 막고 그리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유 설명은 이런 거예요. 뭐 핵폭탄이 터지면 그 폭탄의 그 뭐 방사능이 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귀 막고 눈 가리고 이거 머리를 낮은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생각인가를 나이가 들면서 알았습니다. 책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 숙였다고 폭탄 떨어지는데 무슨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책상이 그게 무슨 뭐 받침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쵸? 옛날에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방공호라 가든지 지하실이 어디 뭐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슨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다고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불이 나거나 화재가 나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하는 것에 대한 훈련도 받았어요. 뭐 3층 높이에 무슨 그 푸대자루 같은 거 쭉 연결된 거 그 속으로 쭉 들어가서 미끄럼틀 타듯이 쫙 내려오는 그런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예, 그런 훈련도 받았어요, 어릴 때. 근데 그거 하니까 그때는 뭐 재밌더라고,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쭉 내려오니까. 예, 겁나는 것도 모르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쭉 내려가는 거니까 재미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서울에 폭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훈련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된 게. 방공호로 가야 되는데 혹시 마포에 방공호가 어디 있는 줄 아시는 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아현동 근방에. 예, 방공호는 주께서 계신 마포중앙교회 지하실이 방공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공호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숨으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엊그제는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병원이 새로 지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올라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계단으로 좀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유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게 좀 번거로워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을 찾았습니다.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았더니 계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상구 써 있는데 표시가 있어서 그 비상구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이렇게 쭉 들어봐도 비상구라고 써 있는 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 지금 불 나면 어떻게 되지?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불 나면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옛날에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 그래야지 안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민방위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셔요. 염려거리를 가져다 주셔요. 어려운 일들을 가져다 주셔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던지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어디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피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면요, 큰 시험 왔을 때 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래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셨던 어른들도요, 작은 시험 내는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큰 시험이 오면 말문이 딱 막혀서 기도를 못해요. 오죽하면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맞나요, 가사? 예. 그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을 풍성히 했고 말씀을 훈련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도 너무나 지치면 기도할 수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기도로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잘 훈련된 군인이 잘 싸우듯이 잘 훈련되어야 돼요. 평상시에 잘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피난처 삼아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주님께 피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기와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연회와 잔치와 축제와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걸은 물 속에서 초계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빨리 안 들어주셔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더래.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더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종종 그러셔요. 웃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신다고 간증하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분이 종종 그러셔요.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셔요.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낙심이라는 게 옵니다. 낙심이.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목사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왜 안 돼요? 나한테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나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이 되게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뭐하라?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는 말씀은요, 지금 내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에 기다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 인내해. 견뎌. 기도함으로 견뎌. 이 기다리라는 말씀은 기도함으로 견디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함으로 그 순간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함으로 그 순간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큰 시련, 큰 역경,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면서 이것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느냐 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숙한 솜씨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이 힘들지요. 질병이 어렵지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세상이 만만치 않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세상 속에 나의 하나님은 혹시 다른 것은 아닐까? 물질을 하나님으로, 성공을 하나님으로, 힘 있는 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게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힘든 세상이야, 어려운 세상이야, 환난과 시련이 너에게 다가와. 그렇지만 기억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견고한 방패가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 나는 그분을 기다림으로 구원의 은혜의 은총과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맑고 귀한 오래된 포도주로 먹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멀리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복의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